성경 말씀 예레미야 23장 9절로 22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립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이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혈의바람과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니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길,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길 가운데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굉장히 비통한 마음이 들지요. 사람은 이 끼리끼리 모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항상 그들이 누굽니까? 주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잘못된 예언을 하는, 그릇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릇된 메시지를 전하는 잘못된 예언자들이지요.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른다. 그런 예언자들의 말을 듣는 이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신앙만을 추구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회중들, 지도자들. 그러니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아주 한마음 한뜻이 되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에 자신들의 뜻이 한마음 한뜻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어떤 대세 속에 있는 것, 아니면 자신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아니면은 뭔가 그냥 듣기 좋고 적당한 메시지, 이런 것에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몰두하게 되어졌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신앙 공동체가 몰락해가는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하는 자도
그 메시지가 오염된 것에, 메신저가 문제가 있는 것에, 메시지 의도에 잘못된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도 못하고 뭔가 죄책감을 가지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못하거니요,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오히려 그런 것을 환영한다라고. 구성은 다 있지요, 그렇죠? 메신저가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뭡니까? 안 되겠다. 쓴물과 쑥물을 통해서 이것은 벌 받아야지. 아니,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거기에서 선지자들이 똑같은 노릇하다가 백성들이 똑같은 태도를 취하다가 망하는 걸 보고서도 그때는 그들의 실패를 보고 손가락질 하였으면서 지금 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몰락해가는 신앙 공동체 모습을 목격한 적들이 있지요.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그렇죠? 과거에 중세시대의 교회 모습입니까? 아니면 근현대사의 어떤 특정 교회 모습입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 나의 신앙의 문제라고는 연관짓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다 구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 뜻에 합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만은 아니다. 메신저는 메신저대로, 회중은 회중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언자들은 흠뻑 젖어 있어야 한다면 무엇에 흠뻑 젖어야 됩니까? 주의 말씀에 흠뻑 젖어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마치 취한 사람 같으며 잡힌 사람처럼 나는 정말 다른 거 아무 말도 못하고 이 말밖에 할 줄 몰라요. 하나님 말씀밖에 할 줄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근본 정서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어떻게 해요? 뼈가 다 떨린다. 뼈가 다 떨린다. 아주 그냥 속에서 이건 뭡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시잖아요. 치가 떨린다, 이런 말 우리가 쓰지요.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을 동감하는 이 참된 예언자가 보기에 아주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분노해 보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가려질 때 분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의 어떤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를 향한 어떤 문제와 나를 향한 공격에는 우리가 충분히 분노하지요. 뼈가 떨립니다. 행여라도 내 자녀들에게 문제가 되면 당신의 자녀들 때문에 우리 학교 이미지가 실추가 되니까 자퇴 빨리 하시라고 그런 편지 보내는 것도 서슴지 않는 시절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을 하나님의 메시지에 그것이 아닌데,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환영하는 이 예배 분위기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닌데 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뼈가 떨리는 분노를 가져보신 적이 있는가? 한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할 만한 이들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뼈가 떨리는 분노로 임하실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 표현이 경건하지 못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편에서의 절망이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세운 이유는 행여라도 백성이나 왕이나 제사장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바른 이정표를 제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들을 세우시는 것인데, 소위 그 예언자라고 활동하는 이들, 그 예언자라고 하는 이름을 남발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는 이 행로가 가속화되어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절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또 절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사마리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들이 바알에 관련된 것들을 지지해 주다가, 왜?
바알과 관련된 것들은 힘이 센 것들이니까요. 돈이 많은 것들이니까요.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것이니까요. 그것들과 손잡는 일을 지지해 주다가 예언자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평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현실을 복구시켜서 말씀 가운데서 돌이키게 해서 다가올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시간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 예언자 역할일 텐데 그 일을 하지 못했는데 그걸 뻔히 보고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들, 이것이 하나님을 절망시켰다. 지금 현재의 내용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앞으로의 비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실망스럽다. 자,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 메신저도 문제가 있고 오염되어졌고, 자, 메신저가 지금 오염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이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만한 이 우상을 숭배를 하게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한 유익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한 유익을 전할 때에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을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포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괜찮아, 괜찮아. 문제없어, 문제없어. 그래서 백성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상실하게 만드는. 이때는 교회가 메신저나 예배자나 모두가 기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기회를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 잘못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회개의 기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 메신저들과 회중들이 하나가 돼서 이 회개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더라.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죠.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그렇게 많은가. 여러분, 그것 자체만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회개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는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상실한 이들이다. 그들 때문에 똑같이 악에 빠져 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따라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당시에 이 다른 나라들을 보면 예언자들이 보통 궁중에서 활동을 하거든요. 궁중 예언자, 왕들의 옆에서 책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소위 신의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예언자 제사장들이 보통 나라들에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이스라엘의 예언자는 그들의 역할과 달라요. 왕들에게 좋은 얘기해 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왕들의 정책 지지해 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왕들의 정책을 주의 말씀으로 비평하라고 세우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마치 다른 나라들의 이 궁중 예언자들이 하듯이 그거 따라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어졌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했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무책임했다라고 하는, 이 무감각과 무책임의 이 아주 환상적인 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망을 초래하고 있다. 뼈가 떨린다.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마지막 한 가지, 그와 비교되어진 참된 예언자라고 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반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마음과 욕심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늘 청종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 내가 전하기로 했던, 이 말 해주기로 했던 메시지, 그 말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회중들이 열광하며 회중들이 선호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메신저가 있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바로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평안의 메시지만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유익됨을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사람, 그런 메신저가 있는 교회. 때는 교회가 하나님의 쓴 이 책망을 감내하고서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진 은혜가 있도록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에 직분을 세우시고 목회자들을 세우시고 예배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혼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향하여서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절망하게 하는 그 신앙의 불신앙과 연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